골방 데이트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단둘이 만나는 것을 골방 카페 데이트라고 그랬어요. 데이트는 누가 신청을 해야 돼.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했어요. 누군가 신청을 해야 돼. 데이트 신청하면 누가 먼저 할까? 데이트 신청은 아무래도 더 많이 만나고 싶은 사람, 더 보고 싶은 사람, 더 사랑하는 쪽에서 먼저 신청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할까? 하나님이 먼저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 여러분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십자가에 달았다니까. 누가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 누가 먼저 데이트하자고 요청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편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하나님과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는 골방 카페 데이트의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은.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다고? 요나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단둘이 은밀하게 데이트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같은 경우 예수님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나님과 골방 카페 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와 똑같아. 하나님과 절교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와 똑같으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요나를 하나님 물고기 뱃속이라는 카페를 준비하시고 데이트를 자리로 초청한 거라고. 그 자리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요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환경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초청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안 만들고 있다고? 만들고 있다고. 모르고 있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둘이 은밀한 골방 데이트를 위해서 찾자 오신 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예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아버려. 그리고 사장하고 돌아온 예서가 이 사실을 알자 야곱을 뭐하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뭐해? 야반 도주를 해버려. 살려고. 근데 집 나가면 뭐다고? 개고생이다고. 야곱은 밤이 되어 잘 곳이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들판에 잠을 들었어요. 어떤 짐승에 의해서 짐승의 먹이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돌베개 베고 잘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자는 것 같아요. 해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때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갈지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은밀하게 만나 골방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시는 거라. 지쳐있는 야곱을 찾아온 것처럼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데이트 한번 하자 요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드디어 고부가 돼가지고
많은 짐승과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근데 한 소식통이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야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이 휩쓸려요. 왜요? 드디어 야곱을 여기 복수할 수 있는 길이 온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과 식솔들을 압복강에 먼저 보내요. 건너게 다 번져요. 그리고 압복강가의 나루에서 자기 혼자만 남아. 왜 혼자 남을까? 뭐 하려고 혼자 남았을까? 다 보내고. 못 쳐봐. 왜 가족들과 짐승은 다 강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남았어? 살라고 혼자만? 하나님하고 뭐요? 은밀하게 골방 카페 데이트를 하시려고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가 관절이 나가요. 관절이 나갈 정도로 씨름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 지금까지 병원에서 얼른 끝낸 것도 아니고 부러진 다리 붙들고 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지. 그리고 강을 건너가서 저기 멀리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그 형 앞에 다리를 쩔뚝쩔뚝 질질 끓이면서 그 형 앞에 나가. 그것을 예서가 보는 순간 지금까지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예서의 그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야곱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뭘 통해서? 지난밤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즐겼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서의 칼에 죽을 뻔한 야곱을 살려내신 거라고. 골방 카페에서 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히스기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참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포위하고 괴롭혀요. 그리고 히스기 왕이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그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으면 진작 지켰겠다. 빨리 항복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들이 그런 내용을 써 편지를 보내줘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해요. 열왕기하 19장 4절에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사자 손에서 편지를 받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골방 카페에서 만나 데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뭘로 만들어버려요?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뿐인가? 히스기야가 당장 죽을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 곧 죽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그래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고 기도해요. 히스기야 벽을 향해 앉은 순간 하나님과의 뭐가 시작돼? 골방 카페의 데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 15년을 더 연장시켜줘. 확실히 골방 카페에서 뭘 얻어? 효과를 얻은 거예요. 효과.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 단둘이 하는 골방 카페의 데이트는 놀라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 상을 너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골방 카페의 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골방 카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데이트의 초청을 무감각하고 모르거나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데이트할 시간을 놓쳐버려. 어떤 총각이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유명한 회사에 입사했어요. 연봉도 빵빵하게 받고 대우도 좋았다고 그래요. 특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까?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봉급도 연봉도 빵빵하니까 막 소개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보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선볼 시간이 없어. 소개팅 받았어.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 모두 깨져버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결혼 못하고 뭘로 살았더라? 총각으로 살았답니다. 능력에서 회사에서 인정받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이트 요청할 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를 신청하는 하나님께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니까.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골방 카페 데이트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졌어. 그리고 그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1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져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골방 카페를 만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데이트를 계속 우리에게 신청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골방 카페의 데이트로 초청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두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밖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골방 카페 데이트를 초청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데이트 신청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털털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골방 카페에서 데이트에 응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골방 카페 데이트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데이트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데이트하려고 곁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털어놓으십시오.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실수와 잘못을 털어놓고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한 일을 털어놓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했다니까.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이 계셔서 요나의 통곡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서 요나를 살려내게 하시는 거예요. 골방의 데이트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곁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확인하려고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곁에 계신다고 믿으세요. 무슨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기도 잘 못하는데요.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부모는 어린아이가 또박또박 말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또박또박 말 못하고 울고만 있어도 어린아이가 지금 뭘 필요하고 뭘 원하는지 다 아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더 전능하시며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골방 대화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뭐 하는 줄 알아? 마음이 콩당콩당 설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처럼 통곡해야 되나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골방 카페 데이트를 시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시작한 거니까.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지중해 큰 태풍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요나를 죽이려고 해서 살리려고 해서 살리려고 마음 먹은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내놓고 이분과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 잘못했어. 이거 한마디도 안 해준다니까. 요나에게 한마디 안 했다니까. 그리고 해결해 줘버려.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골방 카페를 통해서 더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었다. 그게 좋아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고를 친 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성공적인 골방 카페 데이트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데이트가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마디도 안 들었다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들었어요? 한마디도 자기 말만 하고 나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만에 하나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상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골방 카페에서 하나님과 데이트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 궁금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을 담당하시고 허락하시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좋은 가을날 나랑 한번 만나서 은밀하게 데이트 불러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누가 바보라고?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 가서 매달려? 사람에게 백날 매달려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해결책 안 나와요. 하나님은 바람도 움직이고 물고기와 소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트를 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을을 1대1로 은밀하게 골방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 함께 은밀하게 데이트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거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거든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은밀한 골방 데이트를 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설레게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과 설렘을 얻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